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혹시 오늘 임직자 특송이 있으신가요? 다음 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자료를 보니까 북한에서 우리 그 믿는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3만 명이라고 합니다. 3만 명이 넘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일관은 아침에 일어나서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2시간에 한 번 소변을 보고요. 밥 먹는 점심시간은 10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 규칙을 어기면은 이제 맞아야 돼요. 그런 우리 그 성도들이 바로 북한에 3만 명 이상 있다. 중국에는 지금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신으로 주석을 한다. 이제 황제가 되는 겁니다. 되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 자기의 그러한 독재죠. 독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람들이 모인 교회 같은 데서 나올까봐 교회를 지금 다시 핍박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허락한 것 같다가 다시 잡아넣고 말이죠. 그렇게 또 교회에 와서 다 철거를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 그리고 또 중국의 우리 성도들 그 땅에 그런 무거운 멍에가 꺾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환경과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고 이러한 이 자유가 말이죠. 저 북한까지 또 중국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부를 수 있지만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누르고 있는 하나님의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는 바로 가까운 땅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동포 하나님의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감옥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여 흑암의 권세가 깨어져야 되겠사오니 주님이서 이 땅에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잃지 않고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거운 멍에 아래 눌려있는 하나님의 공산주의의 영에 의하여 무신론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아버지여 이 운명의 하나님의 그 주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주님이여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북한을 가려운 그 흑암과 모든 거짓과 기만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 중국의 넓은 대륙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서 이 복음의 자유를 잃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어두운 권세를 주님께서 결박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 멍에를 벗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서 우리 동포들, 하나님의 또 중국의 아버지 대륙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고통을 아버지 입고 있습니다. 자유를 가진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시 우리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는지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북한 땅에 아버지 저 멍에가 깨어지게 하소서. 주님이시여 북한에 있는 아버지 가혹한 하나님의 권력, 이 가혹한 권세가 하나님을 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아버지 저 북경에도 하나님이여 저 북한 땅에도 주님 그 3만 명의 하나님이여 그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바로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아버지 그렇게 지내고 있는 이 사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우리가 벗게 하시고 이것을 아버지 벗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모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평화로운 주일 오후를 주시고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흑암의 세력, 어두운 권세에 의하여 눌리고 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억압당하고 그리고 신앙의 이유로 말미암아 차가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이시여 돌아보아 주시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의 멍에가 속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상들, 무신론 사상들, 주체 사상들, 인본주의 사상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공공연히 아버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평안을 우리가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저희가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앞에 절반밖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뒷부분으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서에 나오는 전체 이 줄거리를 할 때마다 자주 다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우리 구원의 도리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제일 교과서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은 이단에 빠질 일은 없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하는 중요한 주제들,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도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말한다면 좀 길을 잃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중심 주제들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아주 하나님은 깊이 다루시고 있죠. 그리고 그 인간의 의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의 이 삶의 이 모습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의로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고 인류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그분을 믿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분의 공로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의나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영접할 때, 그를 믿을 때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할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 이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 좀 착하게 삽시다 그 이야기만 하고 말이죠, 좀 사랑합시다 이 말만 하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교회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교회들이 이래서 죽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말하는 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 이런 인생들이 말이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부터 이 죄가 있는, 이기적이고 탐심이 있는 우리 인생은 말이죠, 이 안에서부터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죄 지은 이야기를 그냥 노골적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이미 3000년 전이죠.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 로마서는 말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창세기에 기록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을 때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바로 그 기록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고 지금 로마서는 앞에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와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합, 이 합친다는 겁니다. 예수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 믿음의 면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실제 내용은 이제 예수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의 연합을 누리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에게 속하고 예수와 연합됐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와의 연합이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느냐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내가 오늘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나의 운명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주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나셨어요. 연합된 나는 예수와 연합된 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가 이런데 이것이 원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실제적인 좀 어려운 말을 했으면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사실이 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 우리한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예수의 영이 부활을 성천하신 그 예수의 영이 실제로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와 우리가 정말 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내신 거예요. 인류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인류가 어떻게 살까? 지금 우리가 멸망이 오는 건 우리 죄 가운데 망하겠구나. 인류가 길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길을 낸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방주 지으라고 하면서 방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노아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으라고 하시고 재료까지 다 설명하셨어요. 무슨 칠을 해야 될 것까지 알겠었어요. 몇 층으로 만들어야 될지 알겠어요. 창문을 어디에다가 얼마나게 내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아주 두 개의 큰 중요한 두 분의 존재를 파송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로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먼저 십자가의 구원의 기초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바로 그 예수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파송을 받아 오셔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우리의 실제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예수를 연합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와 같은 어떤 동급의 존재가 와서 너희에게 오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 그가 너희 속에 들어오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령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결국은 이어지는 거예요. 죄의 주제, 의의 주제, 믿음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와의 연합,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구원의 도리의 지금 3분의 2쯤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도리의 3분의 2의 내용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말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가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중국과 또 북한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물론 마음이 동해서 기도가 되셨겠지만은 여러분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우리보다 더 지금 사랑하시고 더 간절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자고 할 때는 일단 하는 게 좋아요. 이전에 제가 어디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브라질에서 와가지고 브라질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브라질에 평소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간절해서 기도를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변해서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중요한 기도를, 성령에 관심이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조를 해드리니까 안에서 열심히 저에게 기도의 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한테 끌어올리고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면 모든 게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가면 거기에 놀라운 또 아주 신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이 안에 계시고 위에 하늘 세계 지금 보좌 우편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 이 성령이 우리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그 안목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기도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일에 있어서 이런 말은 조금 잘 새겨들으셨는데 사람이 너무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자기가 어떤 결단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열심이 있고 자기가 뭔가 남보다 나아서 뭐가 되는 식으로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동조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께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도하셔서 말이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바로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우리한테 와 계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인데요. 하늘에 올리우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체, 그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우리를 하고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이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지금 살아계시다 말이죠.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위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기도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 성령의 기도는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본체고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놨으니까 한번 잘해봐 이렇게 던져놓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그 다음부터는 네도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네가 이만큼 해라. 네도 좀 땀을 쏟아야 될 거 아니냐. 너도 고생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사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아예 사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리를 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가져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추함과 더러움과 또 기도도 하셨지만 시기라 하고 말이죠. 우리 안에 악이 있단 말이죠. 성령을 괴롭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시려고 건지시기 위해서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 와 계시다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의 최종 목표로 주제가 이어지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 말이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시고 우리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지만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참 어이가 없고 부끄럽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과거의 우리의 실수나 현재 형편의 어려운 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재료로 삼아 주셔서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구원을 우리가 이루라고 하면은 말이죠. 네 실력으로 구원을 이루라. 네가 알아서 잘 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다 그냥 희망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는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바둑 둘 때 아주 좋은 점을 탁 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던 것도 이기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신의 한 수 들어보셨습니까? 그 신의 한 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금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한 수가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냥 슬프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에는 하나님의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수가 있다. 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수준의 그 목표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번영과 형통도 좋아하세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길을 잃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더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만 주셔도 사람이 참 이상해지거든요. 조금 왜 웃으세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아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남들에게 드문 은사와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내려다봐요. 자기가 대단해졌다 생각해요. 얼마나 참 인간의 참 구제불능입니까?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어디까지 가시기를 원하시냐, 그게 지금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하신 참아들이신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흙에서 난 우리 존재, 원래는 없던 우리입니다. 원래는 아무것도 없던 우리예요. 그 흙에서 재료를 만들어 지금 그 흙에서 나온 것이 대대로 물려서 지금 우리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원래는 없던 우리가 말이죠. 더군다나 이 죄가 들어온 세계 속에서 죄인으로 나서 하는 짓이 이 미혹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미혹자 사탄의 그 마귀의 영향을 받은, 다시 말해서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마귀 기질이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여러분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마귀가 옆에 있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 악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단 말이죠. 주변에 가까운 데도 막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 짓을 하는 인간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말이죠. 이게 어떤 사람을 막 해치고 말이죠. 그 악을 해야만 속이 풀리는, 그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에게 슬픔이 되는 이런 악마란 말이죠. 다른 사람의 행복이 왜 나에게 슬픔이 됩니까? 막이나 하는 마음이죠. 어쨌든 바로 이러한 존재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을 피 흘려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와셔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안에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견디시면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목표가 너무 높아요. 그냥 겨우 거기서 멸망하는 데서 건져내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닮게 한다. 쉽게 말하면 예수 닮는 존재로 영원한 존재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그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를 맏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맏아들 밑에는 우리가 동생이 되게 말이죠. 그 많은 형제 중에 그분이 맏아들이 되고 우리가 그의 동생인 것처럼, 만약에 동질인 것처럼, 형과 동생들은 동질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목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굴어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희생하시고 이만큼 참으시고, 지금도 참아주십니까? 지금도 참아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내심이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셔요. 저 같으면 저를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놨어요. 이 하나님의 그 인내가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지만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에게도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합니다. 자격도 없는 존재들에게. 참 그거는 헤아리기 어려워요. 대적하는 원수를 영원히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희생을 하셨다. 희생을 하시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시고 탄식을 하시면서 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 의롭다는 거 예수 믿음으로서요.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정하시고,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정하시고 또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서 화가 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예수 절대 못 믿어, 이 말을 듣고 오기가 나서 교회에 왔어.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던 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던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화가 나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장로님 되신 분도 있어요. 희한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지에 코를 풀어버렸어요. 전도지 받아가지고 코를 팽 풀어가지고 던졌어요.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평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전도지로 코를 풀었으니까 당신 오늘 코가 오늘부터 썩기 시작할 것이다. 선교사님 그 말이 나왔어요. 자기한테서. 고약한 분이 아닌데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집에 가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가. 이거 하나님이 시킨 말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음날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망해서야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앞뒤가 다 막히고 병들고 아무 소망이 없어야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너무 궁해서 정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맨날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가난이 말이죠,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이렇게 좋은 일로 쓰였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장차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요. 자격이 없었는데 그 아들의 피 때문에 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자꾸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 천국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처럼 해버렸어요. 그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존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와 계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큰 소리로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야 할 수 있는, 이미 영화로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온 세계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영화로운 자리에 이미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이 남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더 구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시간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